11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SNS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알리고 또 정보를 얻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취미나 관심사를 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사회 관계망입니다. 그런데 SNS가 대중화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기보다는 거짓된 모습으로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고 타인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들은 매우 작은 규모였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 성전을 세우기보다 자신의 집을 세우기에 더 집중했고 영적 우선순위가 흐려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은 초라할 뿐이었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력함만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이들의 무기력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교에서 비롯된 상처, 열등감에서 시작된 무기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직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에 대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모른 척하며 잠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살아갑니다. 감정에 압도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며 나중에 쌓여서 더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됩니다. 현실을 비관하며 무기력에 빠지고 일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에 집착하면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역시 품지 못하고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환한 유다 공동체는 이와 같은 감정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던 이들이 성전과 자신의 삶의 터전이 모두 무너져 버리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영광이 그리워 현재를 부정하고 지금 자신들의 삶이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언하십니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여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여라. 백성들아 굳세게 하여라.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포로 생활과 실패의 경험은 개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공동체 안에 어떠한 희망도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명하심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내가 너희를 다시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현실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실패를 짊어지셨고 부활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굳세게 하라 라는 명령은 스스로 근거를 만들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이미 준비된 은혜와 능력 위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무게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의 실패보다 더 큰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개는 낙심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미래의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진정할 영광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로 인해 무너진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상처받은 자존감을 다시 세우시고 동행의 약속으로 우리의 불안을 잠잠케 하십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초라해 보이는 것이 있고 현실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무거운 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는 은혜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선 안에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상 걱정과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잊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의 현실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 안에서 예비된 더 큰 영광과 평강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갈등과 국제 정세 속에서도 나라의 평화와 정의를 허락하시고 불안한 세계 질서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리더들을 세워 주옵소서. 국내외 경제 불안정,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억압받는 영혼들과 복음이 차단된 주민들에게 자유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사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중보,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사, 교구, 순장님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순모임과 교회 곳곳에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게 하시고 중고등학교 건축 준비에 필요한 부분이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18일부터 19일에 올해 처음 생긴 2학년 국가고시 시험이 있는데 순조롭게 잘 치루어지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주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이 정착되고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채워지도록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CDTS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모든 과정을 통해 부르심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선아 이 권사님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치가 속히 정상화되고 황달이 깨끗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식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해진 몸에 새로운 기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모친 대동맥 파열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추가 출혈 없이 혈압이 안정되고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어머님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까지 지켜 주옵소서. 박대호 집사님 CT 촬영 결과에는 이상 없고 회복 상태도 좋습니다. 머리에서 떼어낸 조직은 유전자 검사도 같이 해야 해서 몇 주 더 걸린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식욕을 회복시켜 약해진 기력을 속히 채워 치료 과정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원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제 치료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